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금식 논쟁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논쟁이냐? 하나님과 포로 귀한 백성들의 금식 논쟁인데요. 이 논쟁은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발발했습니다. 3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BC 586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그때 성전도 함께 불탔는데요. 유대인들은 만국의 슬픔, 특별히 성전 파괴의 참혹한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성전이 불탄 다섯째 달, 즉 5월의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곱째 달, 7월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것을 기리며 7월의 금식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5절을 참고하면 이 금식일은 성전 파괴 이후 70년이 넘게 포로 귀환 이후에도 계속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들이 왜 갑자기 5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었느냐? 당시가 바로 성전 재건이 완성돼 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질문한 시점이 다리오 왕 제4년 BC 518년 9월인데요. 성전이 5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길게 잡아도 2년 안에는 완성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 완공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시점인데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금식을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반문하십니다. 5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반문은 언뜻 보기에도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베델 사람들은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금식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럼 해라, 말아라 대답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금식한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셨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금식을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질문은
베델 사람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델 사람들만 진정으로 금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진정으로 금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70년, 그 긴 세월 동안의 금식이 실은 아무런 진정성 없는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본문의 금식 논쟁은 당시 표면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면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고 간 뿌리 깊은 문제, 그 무섭고 참혹한 심판을 겪었어도 근절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 종교적 형식주의, 소위 종교 생활을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금식을 시작했습니까? 성전 파괴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를 갈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제사, 그리고 금식 같은 종교의식들은 바로 그 근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금식 또한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음을 반증합니까?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식했다면 성전 또한 누구를 위해 재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궁식입니다. 금식은 일정 기간 자발적으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신앙 행위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자 철저히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뜻만이 오롯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포로기한 백성들은 음식은 금식했는지 모르나 자신의 욕망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금식은 누구보다 열심히 냈을지 몰라도 마음의 금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줍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상들이 육체적 금식을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금식, 욕망의 금식을 하지 않아서 망했음에도 후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종교심과 신앙심,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좀처럼 구분하기 힘든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다릅니다. 종교심과 종교행위 그 중심에는 나,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결한 종교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지극정성을 다 쏟더라도 그 중심에 나, 자기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진노하시는 종교심이요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씀 앞에는 늘 이런 식의 표현이 붙는다는 사실을요.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종교심이란 신앙의 탈을 쓴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심, 신앙행위 그 중심에는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 지으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리고 지성소 중심에는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인인 우리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심, 신앙행위 그 중심에는
나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망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의 삶,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전의 참된 의미가 외적인 위용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삶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신앙인으로 자기 욕망을 금식하는 삶을 살아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VIP 사랑주일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